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당신의 소명 스윗 스팟을 찾으라. 모은 영상입니다. 도구를 활용하는 구기 종목에서 공을 가장 멀리 힘있게 날려보낼 수 있는 타구의 부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윗 스팟입니다. 저는 야구공을 칠 때 가끔 빗 맞아서 손바닥이 울리고 매우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강하게 맞았는데도 하나도 손이 아프지 않으면서 멀리까지 공이 날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윗 스팟은 스포츠 용어입니다만 이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영역, 인생의 시간, 삶의 자리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스윗 스팟을 잘 찾아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스윗 스팟은 우리말로 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부터 불의를 못 참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정직함이라는 끼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이런 정직함으로 성적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도 정직함으로 돈 관리를 했습니다.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돈을 몰수히 거두어 그 돈을 바로의 궁, 즉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다윗은 집안의 양들을 오래 돌보던 상황에서 물맷돌 던지기를 부단히 연습하던 성실함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끼를 키워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또 천부장으로 강등되었을 때도 망명을 떠났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수많은 전투에 직접 나섰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전투에 나가 거인적장 이스비브놉과 맞상대하며 싸울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스윗 스팟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으나 결국 그 열심과 집념이 무언가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열심과 열정으로 결국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열정은 중요합니다. 경영의 구루로 불리는 게리 하멜이 기업 성장에 공헌하는 업무 능력을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복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제로였습니다. 근면은 5%, 지성은 15%, 추진력 20%, 창의성 25%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멜은 모든 업무 능력을 능가하는 최고의 능력이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35%입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비슷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스윗 스팟은 열정이었습니다. 모세의 스윗 스팟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의 끼는 바로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 관리자 유형의 인품이었습니다.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학습하고 훈련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일하는 이스라엘 동족 두 사람이 싸워서 뜯어 말릴 때도 관리와 재판장 티가 났습니다. 모세의 이런 성향은 미디안 광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들을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7자매를 쫓아내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목자들을 물리쳐내고 물을 길어 7자매의 양들에게 먹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명확하게 모세의 수위스팟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실 때 여전히 관리이지만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에 관리와 재판장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양과 염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스윗스팟을 위해서 기다리고 훈련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윗스팟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며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 사람들의 스윗스팟을 이끌어 가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선한 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저도 보고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를 찾기 위해 저도 노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스윗스팟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신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어느 정도 주셨는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일상의 치유에서 말하는 스윗스팟은 세 요소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첫째 요소는 자신의 강점입니다. 뭘 잘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찾아야 합니다.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야 합니다. 모세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소명이었지요. 셋째 요소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스윗스팟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살아나서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지낸 인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 훈련이 모세의 소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그 세월은 인고의 과정이었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의욕이 앞섰는데 관리와 재판장이라는 스윗스팟을 고작 양과 염소들에게 쓸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모세의 광야 생활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찾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스윗스팟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때는 그의 인생의 3분의 1이 지난 40세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스윗스팟이 세상에 알려지고 활용된 때는 생애 3분의 2가 지난 80세 때였습니다. 스윗스팟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자신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배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7명을 모세가 도와주어 일찍 귀가한 후 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노예 생활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민족을 구하겠다고 설치던 모세만 자신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것을 무턱대고 내 인생에 가져오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속상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하여 꽃피우지 못하고 불평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내게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내게 있는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고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스윗스팟을 찾아서 집중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소설 백경의 작가 허먼 멜빌이 고래잡이를 할 때 고래를 향해 작살을 던지는 작살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작살꾼은 다른 뱃사람들처럼 분주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무심히 그저 앉아있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벌떡 일어나 한 번의 작살을 고래 급소에 꽂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살다가 전혀 다른 삶의 현장,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이끌고 다녀야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리더십이라는 재능으로 훈련받아 준비했고 스윗스팟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긍했습니다. 40년간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바로왕 후보로 제왕 수업을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들을 돌보며 리더십을 적용해보고 영성 훈련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 40년씩 두 번의 기간이 얼마나 조화롭게 모세의 지도자 시절을 위한 준비였는지요. 모세의 인생은 참 기막히게 조화로운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40년 궁궐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자신을 바라보며 확인하고 찾아내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으로 피신한 모세처럼 저도 저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고 조급하기만 했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해보고 하나님의 결정적 부르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스윗스팟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스윗스팟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 교회 박해에 열심이었지만 교회를 위한 무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세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목숨까지 주려고 할 만큼 대단한 열정을 보였는데 그 열정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윗도 물맷돌 던지기로 민족을 구하고 성실과 열정으로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열심이었던 열정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 관리와 재판장이라는 스윗스팟이 달라진 점을 스데반의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던 역할과 달리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속량하는 자는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스윗스팟인 재판장보다 더 확대되고 의미 있는 구원의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스윗스팟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중에서 왕과 선지자의 두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다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스윗스팟을 확대하고 더욱 영향력이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로리 닐이라는 한 학생을 소개하며 스윗스팟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학생은 미국 테네시주 잭슨에 있는 유니온 대학에 들어갈 때 체육 특기생 같았습니다. 고교 시절 3가지 운동을 했고 소프트볼 선수 자격으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육 쪽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화학, 경제학 과목을 빼고 미술 관련 수업을 2과목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미술사 수업 시간에는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오는데 로리는 강의 내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합니다. 기말 시험에 미술사 시간에 뭘 배웠는지 말해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대문짝만한 글씨로 썼습니다. 나는 예술가다. 이후에 도예 수업을 받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도자기를 출품했는데 한 점도 남지 않고 모조리 팔렸습니다. 머릿속에 이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는걸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전화를 했더니 45분 동안 줄줄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자기 만드는 그 일에 완전히 빠졌다고 합니다. 그 일을 사랑하고 그릇 만드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로 생각한다고 하자 루케이도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술가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로리가 2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술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나를 통해 예술가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대답은 여름방학 때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에 가서 봉사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풍선에 그림을 그려서 장애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손으로 한 일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소를 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스윗스팟을 찾은 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지 압니다. 예술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커너는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갈망과 세상의 간절한 필요가 만나는 곳이 소명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를 잘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며 모세의 달라진 소명을 말했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변경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제 인생의 스위스팟에 수긍하며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